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10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인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이 모이면 일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순간이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상과 일상이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담긴 다윗의 시편입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세상에서 죄와 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이를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고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먹이라는 작은 것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검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죄와 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하고 죄인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TV나 인터넷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TV와 인터넷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현실에도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삶을 보아도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억울함이 있었고 오해를 당해서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충성했던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피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편안할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의 과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시편 109편 4절 5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나 도리어 대적을 당했고 선을 베풀었으나 악과 미워함으로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악과 미움으로 갚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이 이 109편이 정확히 어떤 시기에 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왕이던 시절에 쓰였다면 왕이었던 그는 자기의 왕의 권세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력이 있었고 또 왕이라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이 무기력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호소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9편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윗은 지워달라고 그들을 기억조차도 이 땅에서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앞에 6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기도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들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거나 떠오르는 원수가 있다면 오늘 한번 일과 중에 그 원수를 떠오르면서 이 6절부터 13절을 크게 한번 읽으시며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어느 정도 마음에 속이 풀리실 것입니다. 근데 속은 풀려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원수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모든 재산이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연락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그 마지막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강대교나 이런 데 보면은 전화기, 이 수화기가 놓아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허례허식으로 둔 게 아니라 정말 그 전화기 붙들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한 말이라도 쏟아낼 수 있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고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분이 계셨고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의 원수를 마치 자신의 원수인 것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에 대해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곤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베풀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며 미움을 받고 낙심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억울함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곤란과 때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으나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으나 도리어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에 주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관여해 주시고 세상의 경제가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